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린 지난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 걸어가실 때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3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전혀 모르는 눈치시네요. 네, 첫째 주에는 저희가 회개의 삶, 둘째 주에는 믿음의 삶, 세 번째 주에는 기도의 삶을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용서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신가요? 용서가 쉬운가요? 용서가 무지 쉬우십니까? 아마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가까운 교우가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의 식구가 나에게 던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꽂혀서 그것이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주로 가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에게 큰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를 처음 들어보신 계신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용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한 듣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으로는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한두 번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무려 7번이나 용서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그러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한 7번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은 그거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 가운데는 우리의 속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7번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용서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용서한 거지. 더 이상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일정한 선을 넘겨두고 그리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2번까지는,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의 속마음을 폭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주님은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첫째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충분히 용서해 줬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게 유언 달라고 해서 돈 받아가지고 집 나간 아들 모든 거 다 말아먹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문제 삼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었지만은 그러나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였습니다. 포도 품꾼 비유에 나오는 가장 먼저 온 일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모습을 담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나보다 늦게 온 일꾼들이 나와 똑같이 임금을 받았을 때 그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인님,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하였습니다. 왜 나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입니까? 하면서 따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도 우리의 모습을 참 닮아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서 1만 달란트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니온 10,000분의 1이나 될까요? 아니면 10만 분의 1이나 될까요? 아주 적은 것,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끝까지 용서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의 자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작은 상처를 붙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기꺼이 용서를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돌아서게 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시선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였나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최대치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인가요?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탕자의 아버지처럼 조건 없이를 받아주시고 또 그리고 포도원 중리처럼 늦게 온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입니다. 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수를 계산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지? 내 체면상, 내 신앙상,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적어도 한 5번은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를 계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계산하시나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는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질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는 계속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병들고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은 또 다른 독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모두를 병들게 하고 또 파괴하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악순환을 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하는 이 무서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친히 지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 고생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해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먼저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오셔서 그 모든 대가를 친히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온전한 용서와 참된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이 지나가기 전에 꼭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될 이유는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받은 것은 자주 잊어버리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1만 달란트에 비유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기에 가장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도저히 벌 수 없는 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액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 당시 유대 사이에서 노마에 바치던 조공이 600달란트에 불과했는데 1만 달란트,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재화 화물을 조공없이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1만 달란트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데나니온 상처에만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던 작은 거, 즉 그 작은 것만 집착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나의 힘과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로 기꺼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 감격하여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용서될 이유는 용서는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내게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용서하면 정말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용서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용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용서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분노가 가득 쌓이게 되고 그 분노를 가지고 누굴 만나며 얼마나 좋은 관계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내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만나서 기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가득,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오래전에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는 별명이 삼초입니다. 누우면 3초 안에 자는 사람인데 그날은 제가 밤을 새웠습니다. 또 제가 잠을 자면서 제 위벽에서 위산이 떨어진 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열이 떨어져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적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몸도 상하고 모든 관계도 상하게 되고 나의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마, 네가 손해보는 거야. 저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네가 먼저 용서하니? 하면서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게 되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자유가 넘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게 될 때 끊어졌던 모든 관계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1번이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요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한테 배반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친한 형들에게, 자신의 10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에 팔려가서 노예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이런 억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삶이 다시 복원되어서 이제 한 나라의 총리 재산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멋지게 복수하였습니까?
모든 인력과 자원을 다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멋있게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형들의 잘못, 내게 주었던 100데나리온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을 집중하면서 내게 허물을 준 그들,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구원받은 민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가 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주님께서 부활을 맞이하신 것처럼 놀라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것 당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총리 대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받은 분노와 상처를 붙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어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이 주님의 시선으로 달라지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자탄을 벌이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분노, 슬픔, 복수심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원수 같은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용서의 역사를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 아직까지 100데나리온 상처 준 사람 기다리고 있느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를 먼저 구하지 못할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주님과 함께 제자로 걸어가는 삶은 무슨 삶이겠습니까? 그 삶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용서의 길이었고 또한 사랑의 길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용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용서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1만 달란트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